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하늘 백성의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 3주간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YM 예수전도단 소속이었었고 지금은 왕의 재정학교를 분담하는 간사로 알려진 김미진 간사가 그야말로 이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강의한 내용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지금도 이 주제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강의가 이제 유익해서 이제 두어 차례 처음부터 끝까지 한 8강, 9강 되는 거를 듣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끔 보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2단 12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한 이제 성경의 해석만 놓고서도 보니까 올바른 해석이냐 이제 이러면서 시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이제 논란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가 되는데 뭐냐면 하나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재정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도 이 부분은 관심 다 많잖아요. 부자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난 부자 되기 싫어, 진짜 싫어, 난 진짜 가난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듣다 보면 진짜 어떻게 부자 되느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나가는데 정신 차려서 안 들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그냥 모르고 강의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제 답답함을 가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의문이 남고 강의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또 하나의 비판이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기복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기복주의라고 보는 거는 이 간사의 강의 듣다 보면 청부나 성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청부는 청렴한 부자를 말하는 거고 성부는 거룩한 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청렴하게 부자가 되거나 거룩하게 돈을 벌 수 있으면 부자로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용어를 빌려 쓴 또 하나의 기복주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란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논란과 시비 이 두 가지를 다 보면서 둘 쪽 다 이 간사님의 강의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이런 비판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 강의를 긴 걸 이제 두어 차례 반복해서 들으면서 결국 저 개인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청부가 되느냐 성부가 되느냐 부자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분이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재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그 재정이
그냥 재정이 아니라 누구의 재정? 왕의 재정이라는 거예요. 왕의 재정. 왕. 이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재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 내 돈이 누구 거냐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 내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자 될 방법만 가르쳐 달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 기도를 많이 하면 되냐? 헌금을 많이 하면 되냐?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찾는데 결국 이분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분하고 같이 동역하시는 홍성건 목사님이 책을 또 하나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쓰신 책이 그래서 왕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왕의 음성. 왜 이 제목의 책이 나왔겠어요? 답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유가 뻔해지더라고요. 왕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왕의 재정을 논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 재산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안 보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재정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이제 헛짚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뭐 기복주의로 흘러가면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부요한데, 아브라함도 부요했고 이삭도 부요했고 야곱도 부요했고 요셉도 고생들은 다 했어요. 뭐 집 떠나는 고생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생도 하고 남의 집 밑에서 종살이하는 고생도 했지만 결국은 그 집안 대대로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이 구약시대 나중에 왕조로 넘어와 가지고 다윗도 고생 좀 했지만 나중엔 진짜 재산이 남아 돌았고 그 남은 거 다 쌓아 가지고서 솔로몬한테 그대로 넘겨주고 솔로몬은 또 그 재산을 더 늘려 가지고 왕궁 짓고 성전 짓고 그러고도 남아 가지고 먹고 쓰고 하는데 엄청난 소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 이유도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이 부분을 무시하고서 무조건 재정만, 왜 내 재정이 늘어나지 않느냐, 왜 내 재정이 빈약하냐만 가지고 따질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000번 이상이 돈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는데, 이 돈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시각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재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재정의 원리 원칙들을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3주 동안 다루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6장 넘어와서 보았던 내용하고 이제 크게 무관하지 않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배울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는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이제 죄 용서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시험과 악에 관한 문제를 이제 다루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다 보니까 부연 설명을 이제 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용서가 금식보다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용서를 강조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재정 문제는 결국 일용할 양식,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길게 말씀하세요. 중요하니까 이제 16절부터 이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34절까지
길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룰 만큼 길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시험과 악의 문제가 이제 7장에서 열매와 그 다음에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이 기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각각 살아가는 방법들을 정말 예수님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재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재정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역시 이 부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정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서 돈만 늘려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재정 부는 재앙입니다. 이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재앙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본인에게만 재앙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재앙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은 엄청났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한테 받은 거 본인이 늘린 거는 엄청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당 만들고 이방 여인 불러오고, 그러면서 본인에게만 재앙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재앙 가지고 오죠. 심지어 나라와 민족 전체에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재정이 사용되지 않으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가문도 망치고 나라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재정 아니기 때문에 왕의 재정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난 다음에 재정이지, 여전히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재정, 절대 주님 뜻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왕의 재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땅에서 하나는 해로움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도둑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돈보다는 최고의 재산이 옷이나 음식이었어요. 이게 양식이었죠. 이제 먹을 거가 있든지 입을 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야 뭐 오늘날 진짜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갈아입으면서 삽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한 철에 한 벌 옷 입기도 쉽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큰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 옷 한 벌 훔치려고 애쓰고, 옷 한 벌 달라고 애쓰고 이제 이러는 것이 그만큼 옷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옷을 욕심내 가지고 너무 많이 쌓아두고 쓰지 않으면 이제 그 옷에 이제 좀 먹는 일, 우리 어렸을 때 그 옷이 진짜 좀 먹어 가지고 좀약도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롱 깊숙이 같이 넣어놓고 이제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아놓는 재산에 좀이 해하고 동록이 해하도록 그렇게 재정을 보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제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게 은행에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넣어놓고서 은행이 지켜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땅에서 우리의 재산이 해로움을 입거나 도둑질을 당하는 일이 절대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한때는 사람들이 은행에만 넣어두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은행에 넣어두면 자연스럽게 이자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금리 하락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재산을 늘려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주식에다가 넣어놨다가 주식이 폭락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 그래도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동산에 투기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과거와 다르게 계속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환투기를 해보는 사람도 있고, 요새 또 금투기
많이 해요. 제가 장담 못하지만 금값은 계속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유를 알았는데 보니까 금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중국 사람들이 계속 금을 사들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한정돼 있으면서 금값은 계속 오를 거라 그러는데 제가 추측하는 걸 절대 믿지 마세요. 금 사뒀다가 값이 변동하는 걸 제가 절대 책임지진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해로움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둑질은 우리가 직접 집안에 도둑이 안 든다고 해서 재산에 손실이 안 생깁니까? 요새 많이 이야기 나오는 대로 뭐 피싱이니 스미싱이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만이 도둑이 아니라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지 않아도 될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도 실은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충동에 의해 가지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지금 이 물건을 파는 사람에 의하여 가지고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돈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둑질은 그렇게 따지게 되면 소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모아놓은 돈을 자녀가 가져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서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땅에 쌓는 보물에게 입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 욕구가 통제가 안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재물에 도둑이 돼가지고 기껏 모아놓거나 부모로부터 받았던 거를 계속 훔쳐가고 써버리고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자, 이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제일 첫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은 그 위에 19절에서도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건 100%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는 해로움도 없고 도둑질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뺏어가는 일도 있고 훔쳐가는 일도 없고 쓸데없는 욕구에 의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일도 없을 거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빼앗길 수 있고 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이제 문제는 방법인데, 그야말로 방법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편하게 이야기하는 하늘의 보물이 대개는 헌금 내지는 11조 아니면 구제나 선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분명히 뭐 헌금을 사람한테 내는 것도 아니요, 교회에 내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 가지고 내면 그게 하늘에 쌓는 거고 11조 더더욱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제와 선교가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해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재물의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이 재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전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벌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내지는 10분의 1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다면 이게 아직 왕이 안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왕도 안 바뀐 거고 재물의 왕도 안 바뀐 겁니다. 이걸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선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11조가 쉽지 않은 거는 제가 알고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근간의 논란에 따라서는 꼭 10분의 1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 논란을 뒤집고 싶어서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10분의 1 꼭 굳이 안 해도 된다. 10분의 2 해도 되고 3 해도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어차피 전체가 다 하나님 거니까 할 수 있다면 많이 하고 조금 갖고 쓸 수 있으면 그게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꼭 10분의 1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분의 1을 명하신 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이유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알은 건데 지금도 그렇다 그러는데 옛날에 공수부대에서 낙하산 처음 타기 전에 훈련하는 군인들 훈련할 때 데리고 올라가는 데가 이제 이렇게 탑에 올라가잖아요. 그 탑 높이가 11m인가 하여튼 13m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몸에 밧줄 묶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하면 되게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낙하산 타는 훈련을 들어가게 되는데 왜 11m인가에 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심리적으로 최고의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는 거예요. 근데 이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되면 그 위로 12, 13, 14 아니라 뭐 20m, 100m, 1000m, 3000m에서도 얼마든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데리고 올라가서 뛰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11m 높이나 3000m 높이나 다 똑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11조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조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11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10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의 1을 드려도 10의 9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마음도 생기고 또 때로는 이 11조를 드리는 게 형편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소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새는 더군다나 이제 임금 피크제도 있지요. 또 감봉당하는 일도 있죠.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소득의 변동이 있고 제 친구들 보니까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직하면서 소득이 느는 친구도 있고 또 줄어드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수없이 많은 변동들 중에도 변동 그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드리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늘고 주는 문제에 의해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한계선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 11조의 고백 가운데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도 10분의 9를 가지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로는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좀 쪼들리고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담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혹은 선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헌금의 원칙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모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원리는 분명히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지금 벌써 이제 10개 이상을 보면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거예요. 돈을 암만 많이 드리면 뭐 하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힘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정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11조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떼어서 드려야 되고 거기 10분의 1에 더하여서 선교의 구제로 더하라고 하면 그게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절대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요. 넘어가기 전에 참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빼먹고 넘어왔는데, 자, 왜 하늘에 그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냐고 했을 때에 해나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해나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해로움을 겪지 않는 거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요, 생각보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건 손해보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한 영혼의 만족을 주면서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자체가 유익이 되는 거고요. 섬김 받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거기에 내가 그만큼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드러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일도 있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나 하늘에 쌓을 때에 중요한 건 마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자,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하루 종일 안 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이 진짜 우리의 보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하늘의 보물 쌓는 게 기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이 보물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통 취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취미 생활 가운데 보면 이제 남자들이 그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뭘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이 장난감 자동차, 제가 그런 경우까지 봤어요. 장난감 자동차 몰랐는데 이게 한 5, 6만 원 한다면서요. 이런 이제 아이들 갖고 노는 것 같은 장난감 자동차가 5, 6만 원인데 이거를 이렇게 집에다가 때마다 이제 월급 탈 때 용돈 타서죠. 사실은 월급도 아니고 이제 부인한테 용돈 몇십만 원 받으면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이제 한 대씩 사는데, 이 자동차를 6살짜리 아들이 갖고 놀까봐 혼자 몰래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숨겨놓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아들이 알아가지고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꺼내가지고 놀다가 이걸 부셔뜨렸어요. 근데 이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 부셔진 자동차를 보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그까지 자동차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이가 갖고 놀다가 부서뜨릴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남자가 울기까지 하냐 이제 그랬는데, 그 남자가 울면서 그러더래요. 당신 만약에 당신의 그 핸드백에다가 애가 우유 먹다가 엎질렀으면 당신도 똑같이 엉엉 울 거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게 보물이 되고, 그게 보물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온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신방 갔는데 이 신발을 보물로 모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집 전체 벽장이 운동화로 쫙 이 장식이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제가 뭐 준다고 받아갈 마음도 없었지만 농담으로 신발 하나 주세요 그러는데 이렇게 딱 째려보는데
순간 내가 농담이라도 아니할 말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보물이었는데 이 보물 하나 달라고 하니까 아무리 목사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건드리면 굉장히 싫어하고 또 나는 그걸 위해서 내 재정을 쏟아붓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우리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진짜 우리가 뭘 보물로 여기는지 뭘 귀하게 여기는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면 모든 돈을 권력을 잡는 데 쓰기 위해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뇌물 먹이고 돈 먹이고 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된 권력을 얻지 못하니까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 또 오늘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자녀가 보물이다 보니까 이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모아서 오직 공부에다만 쏟아붓는 부모들도 적지 않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가게 돼 있고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봤던 말씀인데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라고 하는 이 말씀 몰랐는데, 눈 나빴던 제 아내가 눈 수술 받고 눈이 밝아지니까 진짜 몸이 다 날아갈 듯이 가벼워진 것 같다, 이런 말 처음에 수술 끝나고 나서 하는 말 듣고 눈이 그렇게 중요한가 했는데, 또 거꾸로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눈이 확 나빠지면서 진짜 눈이 나쁘니까 모든 게 다 답답해지더라고요. 잘 보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앞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도 끼라고 하니까 선글라스 끼고 운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눈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이 비춰지는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건 이제 우리가 밝은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 23절까지 읽고 나누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빛,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뭐가 귀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들을 미처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짜 바른 재정의 원칙을 세워나가고 또 그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주님께 묻고 듣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해 나가는 것들이 바르게 될 때라야 그때 밝은 빛으로 세상을 보고 그 밝은 빛으로 세상을 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올바른 재정의 사용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 다루진 못하지만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 세상과 재정을 보는 시각을 예수님이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보게 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해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살아있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뭘 걱정하고 뭘 불안하게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빛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돼요. 다음 달엔 또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은 이 다음에 뭐 해 먹고 살지? 우리 아이들의 직업은 뭐 올려야지 그래도 바꿈치 않고 살아갈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계속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염려에 매어 달려가지고 하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우냐? 그러면 정말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보는 이제 또 하나의 기준, 오늘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한 명의 주인에게 여러 명의 종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이제 주인이 각 종마다 명령을 다 달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같으면 진짜 노예들 중에도 밥하는 노예 있고 빨래하는 노예 있고 심지어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노예도 있을 만큼 다양한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주인이 한 명의 종을 두고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인들도 기분이 나쁘고 또 종은 종대로 어느 쪽에도 지금 충성할 수 없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 한 사람 명령 듣고 심부름 가다 보면 또 다른 주인이 심부름 시켜야 되는데 심부름 시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주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가 재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일단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도 믿고 돈들 좀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관심도 많고, 이 재정에 관한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물론 제가 서두에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도 될 수 있고 청부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이 재물은 우리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종이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누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요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재물이 너무 귀하고 재물에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재물만이 삶의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은 존댓말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말하지만 실은 명령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 약간의 협박을 겸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명령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재물을 섬기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재물에 굉장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굶으면 굶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김미진 간사가 이 왕의 재정을 가르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훈련이 바로 그 훈련이에요. 명령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해보는 훈련이에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 DTS 훈련 받는데 회비내야 되는데 회비낼 수 없어가지고 저금통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10원짜리까지 다 모아가지고 보자기에 싸들고 가서
내면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다 당하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들고 가라니까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사정하라 그러면 사정하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가운데에 그가 재물을 명령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고 재물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섬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실상은 재물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일들은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귀에 잘 안 들어와서 이런 말씀 듣다 보면 괜한 마음에 어려움도 생기고 불편함도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 절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힘센 소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소를 잘 부리면, 소의 고삐를 채우고 소를 잘 부리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소를 잘 몰고 다니면서, 사람보다 힘센 소잖아요. 그 소를 몰고 다니면서 밭을 갈고 농사를 잘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제대로 부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소를 부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소에 의해서 뒷발질 당해가지고서 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재물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재물을 잘 관리하고 부리면 진짜 풍성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고 다스릴 줄을 모르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다가 한 방씩 얻어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농사는 농사대로 망치고 계속 빈곤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잠깐